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믿고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암브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를 책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은 언약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를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대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라는 사실을 붙잡고 혹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대적과 싸우고 있다면 혹여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시험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로부터 담대하게 부딪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나를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 이기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마음에 담기고 그것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진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어제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에 완전히 속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모리족 속에 5개 성에 있었던 왕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먼저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2절에 보면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라고도 했지만 이 성의 규모가 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이 말하자면 한국으로 말하면 대전과 같은 곳이에요. 말하자면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 모든 길이 갈라지는 호남선과 경부선이 대전에서 갈라지잖아요. 그 요충지라는 거죠. 어, 왜냐하면 그곳에 산들도 많고 그런데 그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서 이스라엘 모든 다른 땅으로 연결이 되려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야 되는, 그리고 또 남과 북의 방에서 가고 북에서 갈 때도 그 올라가는 그 중심과 딱 연결되는 중간에 남북을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함락이 되면 남으로 북으로 또 서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마련이 되는 곳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은 싸우지도 않고 그들이 와서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손도 안 대고 그곳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점령하게 하셨는가? 또 아이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점령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기브온 이 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죠.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기본이 아무리 큰 성이었어도 사실은 5개 성읍의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버티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얼른 이제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와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어,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손에 넘겨 주었다. 8절 말씀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 성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아이성도 이 성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미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밤에 기습을 하는 거죠. 밤새도록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즉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니까 갑자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다른 이 연합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버려요. 우박을 내려서 적군이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된 것이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외치기를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라 하니까 해와 달까지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를 완성하게 끝까지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말 그대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 해와 달이 멈추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을 하시면 그 일은 전무후무한 역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해와 달을 멈췄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이야기를 하지만, 기적이 아니어도 생각해보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오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그 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나에게만 있었던 일이고 전무후무한 역사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티고 지나와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이걸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버티는 거죠.
팔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넘겨주었다. 니들을 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올라가서 대적을 공격하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을 때 그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바로 액션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만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으로, 머리로 믿었는데 이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것을 액션했을 때, 액트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옳다하고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고 뜸들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알고 보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밤중에 막 그대로 달려갔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브온을 지키는 것. 이 기브온을 지켜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곧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역사가 경험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가나안 정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에게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에 도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때론 환경 때문에, 제한 때문에 발목 잡히기가 쉽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한번 딱 넘어가고 극복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누려지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전무후무한 약속의 응답의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맡겨보고 정말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언약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